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85번째 시간,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바울은 앞서 11장에서 자랑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리석기까지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열심을 오해하는 성도들과 거짓 증거하는 교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일부 말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주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비적인 경험은 자랑의 경험이 아닙니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환상의 경험을 이해하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참 사도와 참 성도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권위 있는 추천서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언변과 지식을 자랑했으며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와 자신들의 직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비적인 경험 역시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신비적인 경험에 대해 자신도 같은 경험들이 있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의 거짓 경험에 비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실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신비적인 경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라도 만약 계시와 환상에 심취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말씀의 계시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신비적인 경험이 내게 있을지라도 이것이 자랑의 경험이 아닌 말씀의 계시를 깨닫기 위한 작고 개인적인 비침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은 오래전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말하며 자신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경험이며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표현은 환상의 경험이 결코 자신의 자랑이 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끌려 갔다라는 표현은 성령께 온전히 지배받은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경험의 주체는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특별함의 수준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왕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 환상을 주셨고 거짓 선지자들과 박수와 무당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환상과 계시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맹신하고 말씀과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 경험 가운데 얽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직 겸손함을 예수님과 같이 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환상과 계시의 경험은 결코 자의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환상과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다만 나는 수동적으로 경험할 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와 환상은 성도들의 지혜로 판단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적인 언어로 전부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전부 설명하고 전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성경을 전부 나의 언어와 나의 지식 안에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오류에 빠지고 자의적인 거짓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과 말씀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속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지혜와 겸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주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비적인 경험은 자랑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겸손을 잃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상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